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이 맛을 느낀다 그럴까, 좀 그 재미가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해석해 줄 때에 새로운 쾌감을 할까요? 쾌감은 그렇지만 그냥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고 또 그거를 통하여 내 안에 다가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찬 그 질서와 또 그다음에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마다 어떤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낍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한번 이거 설교를 아마 이 대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그 예배까지 하면 한 5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50번 정도 이상.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서도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이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묻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그 종교 지도자였던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육신의 한계를 갖고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육신 썩어져서 없어지면 끝나는가?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깊이 알아갈 때마다 새롭게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맞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살아가는 내 삶이 생동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대하여서, 세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막 인공위성을 막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뉴스라든가 신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세상에 관심이 지금 뭘로 쏟아져 있냐면은, 지들은 분지에서 막 나라 끼게 막 싸움해가 전쟁이 일으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더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구 밖에 있는 저 우주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막 위성을 쏘게 되고, 어떤 미국의 한 부자는, 이 사람들을 실어다가, 이런 화성이나 달 같은 데다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마치 비행기가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러한 인공위성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성뿐만 아니라 금성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 밖에는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주에서 촬영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지구 주변에는 엄청난 이 것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그냥 그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잘못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쓰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시원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도 지금 그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자기에 있는 온 세상을 다 때려갖고 팔아가지고 그쪽에다 올인하는 사람이 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은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66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한가운데에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작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는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의 질문 대답 속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명사적인 쓰임으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27절과 28절, 29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역동성이 있고 동작하는 거예요. 동사적인 그러한 그 어필을 전부 다 쭉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도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떤 씨라는 자체가, 우리 언어 구조들을 봅시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에요. 그렇죠?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씨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열매. 씨. 씨는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씨가 땅에 심겨 주었을 때에 그것이 막 역동적으로 팍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밤낮 저녁 깨나를 끄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래서 그것이 싹이 되고, 처음에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낫을 되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낫을 되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무량하겠습니까? 그걸 열매를 거둬들일 때에 그 웃는 그 농부의 얼굴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수고하여서 그 띠아 끝에 나아가 그냥 그거를 재배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 눈을 매면서 그냥 모든 것을 막 그냥 질상을 하고 그것을 막 걸음을 주고 막 하면 이런 모든 것을 거두는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잃어버리고 얻는 그 농부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습니까? 그 씨라고 하는 이 생명체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씨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속에 막 역동성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안에 충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건 또 뭐라면 씨를 땅에 뿌린다고 해요. 땅에.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땅이 네 가지의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과 땅, 돌짝밭 땅, 또 그리고 가시돌기 나무, 또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 땅도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그 네 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형한 환경 속에서 그 네 가지 땅은 다 들어있다고. 나는 항상 좋은 땅이에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은 감옥 가다가 길가 땅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처럼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라는 말을 원자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흙이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말했어요.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 땅에다 씨를 주님께 뿌리신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땅 있는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뿌렸을 때에 그것이 막 역동성 있게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실하는 그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정치에 되어진 어떤 장소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심과 영적인 여러분의 결실하심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거의 성장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속 안에 들어있고, 속 안에, 내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와 있고,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내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날마다 생활이 내가 즐겁고 기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주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심길 때에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러분 또 후불면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 봤더니 바람에 막 날려다니는 아주 작은, 여기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인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 씨앗인데, 이것이 심겨질 때에 뭐라 하냐면은 새들이 나와서 깃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라는 것이 어때요? 며칠 그 씨를 볼 때, 헤이, 저거 뭐 내가 쪼아 먹어야겠다. 통 먹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그 겨자씨만한 씨가 그냥 막 날려대고 씨앗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자기가 깃들여야 하는 그 새조차도 그 씨가 그냥 우스워서 그냥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렇지만은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심겨지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물보다 가장 큰 나물이 된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심겨지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나물 중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결실을 되어서 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 아니 만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영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 이상의 너머에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상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나의 영성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사실 오늘을 더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말했다는 말씀들을 쭉 찾아봤더니 이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성경 가운데에도 이 비유로 했다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시편에도 보니까 49편 4절 말씀 거두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에 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이다. 비유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여러분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비유로 한다는 것은,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어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오해를 풀기 위한 거야. 비유로 말한 것은 물론 귀가 닫힌 자에게는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귀가 열린 자에게는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비유는 쉽게 풀이한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들, 하늘나라의 일들을 갖다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야.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논리만 갖고 따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시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4장 24절 16절 이전에도 보면 이전에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어렵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갖다 이해시켜가지고 하늘나라의 중요한 것 저들이 믿음을 잘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어렵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려는 거 쉽게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 비유로 얘기해도 이 멍청한 놈들이 멍청한 녀석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 마지막에 모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물론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눈이 닫혔기 때문에 어떤 자체인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고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물을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들이박질 해본 사람이 전부 다 해보셨을까 아마. 그 들이박질 하다 보면은 그 우물이 얼마나 깊어요? 그냥 깊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뜨기 위해서 들이박을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 아주 그냥 그 맛있는 정말 영양가가 있고 청정한 그 말을 마실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홀로 스스로를 외롭게 고독하게 해야 돼. 그래서 깊은 물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 그 물을 떠먹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에 조용할 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거를 해석해 주신 분들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그 제자들에게라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흥미가 있는 사람, 흥미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흥미 있는 사람.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 예수를 모르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알고 싶은 사람. 말씀에 대하여 알고 싶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석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영적인 것을 들이박질해서 끌어올리려면은,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내 욕심이 없으면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상 사람들은 근데 너무나 이거를 쉽게 얻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쉽게 풀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알고 지내 유대인이나 알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세례요한 같은 건 막 구원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가지고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먹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들이박질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나의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냐고 그냥 뭐 건천수나 떠가지고 먹으면 그거보다 썩은 물 먹는 거지. 썩은 물 먹는 거. 시체 썩은 물 먹고 그냥 공해로 떨어진 물 먹을 수밖에 없고 낙엽이나 막 뒹굴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그 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물은요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도저히 흘러서 우리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 날마다 기도할 때 예전에 한번 이 말씀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4대강이 흐르는 그 4대강 하나님의 선에서 흘러내려오는 4대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기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그 예루살렘의 이 깊은 야고의 샘물과 그 다음에 기온 샘으로 흐르는 말이 이 동굴을 거쳐가지고 실람과 그 다음에 저기 브엘세바의 12샘 흐르는 그 물이 우리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영적인 곳을 영적인 터널이 뚫려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이 내 심령 깊이 가득 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것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영적인 깊은 동굴을 통하여 나에까지 흘러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것을 같이 샘을 파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하면서 필요한 거야. 그런 여러분 집중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관심과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신령이 모여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물을 먹고 여러분 드디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거 해석하는 거는요 목사님만 해석해도 충분해요. 우리는 뭐 해석까지 합니까? 그냥 뭐 그거 대충 알고 해서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건데요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그럼 야 너 나 믿어 구원받아 나 던져가 다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왜 수고로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했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힘들게 말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뭐 해석하느라고 비유로 해가지고 난리치고 뭐 그냥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막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해석하시고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해석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해되어질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해석되어진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꽂히지 않으면 여러분요, 절대 이런 인간들은 간악하여서 믿어지지 않는다니, 믿지 못한다니까. 나 믿습니다. 그 주둥아리만 믿는 거 주둥아리만. 내 마음이 가야지, 내 심령이 가야지. 아멘. 네? 내 마음이 열려야지. 요 주둥아리만 해가지고 믿는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삼습니까? 괴계를 일삼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실 때 그 뜻만 모르시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봐도 내 믿음이 생길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이해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에 믿음이 생겼어. 내 주둥아리로 하면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거 아니더라고. 이건 내 신앙 양심을 고백하는 거야. 그건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어떻게 믿는 거냐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샘을 뜨고 먹었을 때 내 마음에 시원함이 들어오는 거. 예? 그럴 때 나한테 느껴지는 이 기쁨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게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 계속 쉽게 얘기한 거야. 쉽게 깨달으라고. 못 깨달아. 그래서 붙잡아 둬놓고 그냥 그들에게 그냥 초대를 쳐가면서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그들에게 그냥 그 신산유곡으로 끌고 다니면 산으로 꼭대기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냥 평지에서 얘기하고 그냥 이러면서 얘기하지. 왜 산으로 끌어올렸을까? 어?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뿐이야. 주님과 대화하는 것뿐. 어? 주님 말씀에 대하여서 대면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산으로 가서 거기서 얘기한 거라고. 산상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주님의 말씀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라고. 아멘.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일들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그런 것을 제쳐놓지 않으면은요, 안 돼. 이렇게 얻을 수가 없고, 해석될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꽂힐 수가 없다고. 그 시원한 물을 그냥 깊은 속에 떠내는 그런 나의 수고가 없이, 나의 마음의 집중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참 옛날에는 그렇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방학 때가 되던가 아니면은 주말 되면은 어떨 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붕이가 되어서 막 그냥 4박 5일 막 이렇게 5박 6일 동안 붕이할 때는 직장 휴가 내고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그냥 강사하는 그 붕 강사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막 집중하던 그때가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냥 이게 마음속에 그게 아주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팔팔 뛰면서 주님 앞에 콧물을 이랬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이게 지금 없어. 이제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거를 스스로 찾아야 돼 이제는. 시대가 자꾸 그렇게 변해버려. 너무 쉽게 하는 쉬운 것만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쉬운 것만 우리에게 겉표 먼저 나타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지 알고 좀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역대의 많은 유명한 그리고 깊은 영성가들이라든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냥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필요해요. 물론 그 비유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그 비유가 처음에는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뭔지 모른다고. 뭔지 몰라. 왜 저런 말을 했어? 아니, 뭐, 10분의 자에 비유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씨를 갖다가 그냥 막 이상한 곳에다가 뿌리고 막 그런가? 이렇게 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뭘 말하려고 저래? 그냥 금방 이 말씀에 대한 포인트를 안 던져주거든. 해석해서 나중에 그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 그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 정교 목사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화상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지루하다 생각하게 되면은 시간 되게 정 목사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은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물론 제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마다 읽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이 없으면 여러분 지루해져요.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요? 주님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늘 아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세상 말로 쉽게 알아먹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도 못 알아먹어. 영적인 것이가 눈이 갇힌 것자인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무슨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그것 가운데 영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깨어지는 막 그냥 머리가 막 쪼개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시원한 감도 느낄 수 있어요. 뜨거운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이걸 받았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깨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제자들처럼 집중하십시오. 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이 깊은 물을 건져 올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여러분 각 기능에 달려 있어요. 목사도 그것을 말만 전할 뿐이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자의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안에 가운데에 해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서 잉뚱한 대로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6절 30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들을 기대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건드림이야. 우리에게 딱 마음에 그것을 탁 넣어주시는 거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려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보다도 정말 진지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